우리 사도행전 1장은 많은 그 기독교 안에 필요한 핵심 진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주머니 같습니다. 보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지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요즘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야, 어떻게 하늘로 승천을 하시냐,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 과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그렇고 승천하신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상징이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전설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줬죠. 너희들이 온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 남기시고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또 다시 떠나십니다. 죽음으로 한번 떠나셨을 땐 제자들이 다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으니까 리더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또 다 자기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서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그랬을 텐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체포될 때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그들이 붙들었습니다. 성령 오실 테니까, 주실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약속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내가 온다. 그때 이 지구에 종말이 오고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아마 최고의 날이 되는, 천국이 완전히 하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수천 년 동안의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실 것,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큰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실 것, 승천까지 된 거죠. 승천. 이제는 주님에 대한 예언이 재림 하나만 남은 거예요. 재림 하나만. 그 어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재림하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우리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인간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시설이 좋다, 거기에 우리끼리 좋았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힘각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많아요. 오늘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지만은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거듭 반복하는 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듭니다.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또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이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중복되고 오버랩되면서 비춰졌어요. 모형으로다가.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많이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런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고 또 교회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로 발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었고, 그것은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모형들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준비시킨 다음에 진짜 그림자가 아니고 진짜 오는 겁니다. 모형이 아니고 참이 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뭘 해야 되는지는 사도행전을 살피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에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120명이 모였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거기에 사랑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구성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오순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가 오는 겁니다. 진짜가. 교회가 뭐냐? 진짜가 오는 것이고 실체가 오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왜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곳입니다. 약속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누차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약속하셨고 막바지에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계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셨을지라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기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러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뭐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냥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뭐 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너무나도 놀라고 영광스러운 분이, 크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영해야 되고,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사모하고 그들이 환영하고 그들이 허락할 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광대한 성령님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하도록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그냥 뭐 딴청 부리면서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의를 좀 갖출 필요가 있고 인격적으로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일단 뭐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환영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이 임하시냐 안 임하시느냐에 따라서 종교 유희를 즐기는 그런 인간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거룩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어떤 데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리고 종교의 영광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게 성령께서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한 프로 뛰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이렇게 알아듣고 은혜 받고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또 찬양을 돕습니다. 찬양이 그냥 이렇게 노래나 단순한 어떤 뭐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혼을 담아서 내는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은 인간적인 모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 올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했고, 기다리라는 말은 가만히 이렇게 멍청이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말로다가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들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자, 요 기도하는 자세 보십시오. 우리 배워야 되는데요. 거기 있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두고 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합심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들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약속한 성령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은 몰라요. 한쪽으로는 아주 굉장히 기대감이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생각들 있어요.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얼핏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때 얼뜻 그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셨지 하는 걸 알지만 본인들은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기도가 그들에게서는 낯설었지만 약속 붙들고 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성령 주시겠다. 내가 떠난다면 너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한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거는 얼마나 엄청난 것일까.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개별적인 기도는 우리가 각자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기서 교회를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모였다. 그리고 열흘 동안 이들이 있으면서 계속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심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많은 그런 실제적인 일들,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의 변화든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든지 성숙하는 거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든지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 앞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가 있는데 가로가 생략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알았죠? 성령으로 하는 게 다 생략된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있지 않으면 어느 인간도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적인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박한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이 일들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거 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이 생명 유지하는 거, 존재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정도 강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령 기다려야 된다. 성령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신 그 크기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령님의 임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유라소망교회도 이런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점점 더 커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라는 걸 느껴요.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합심해서 기도할 거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합심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두 사람, 최소의 단위가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만 그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새벽 기도나 그럴 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무너져 버리면 이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성이 굉장히 영어로 교감하면서 굉장히 강해져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들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준비입니다. 준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준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들은 함께 기도했고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의 본질이거든요. 몇 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됩니다. 받을 준비도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비우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비우면서 성령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면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얼떨결에 뭘 하면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주 귀한 걸 받으면서도 제대로 그것을 복되게 그렇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흘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열흘이라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고,
그 다음에 열흘 있다가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이제 열이라는 뜻 아닙니까? 50일 만에 오셨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합심할 때 내 안에서 정말 뿜어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가 막 이렇게 화음을 이루면서 뜨거워지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기도회를 여러분들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의 사이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120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 12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사이즈가 120명 정도만 되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굳게 믿고 약속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120명만 되면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기서 막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희 소망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꿈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다 하고 그럼 편해요. 하나님도 혼자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편합니다. 뭐 말도 안 듣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냥 농땡이나 치고 막 이렇게 뭐 일이나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교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참시켜주는 겁니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존귀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은 능력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자, 그러면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뭐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머무르신다. 만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누구랑 같이 이렇게 영원토록 같이 한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존귀함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는 성령께서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인식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임해가지고 뭐 써먹고 그냥 이렇게 어떤 능력인 행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2차적인 겁니다. 네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면 성령께서 너한테 거하겠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완전히 거해서 너랑 같이 살고 뇌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몸이 육체가 그냥 육체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존귀함을 표현한 말입니까? 이거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더 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육신이고 다 질그릇 같습니다. 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육신 뭐 앞만 잘라봤자 때도 많고 뭐 그리고 육신이 뭐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시면서 그 몸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상자에 말입니다. 허술한 상자에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막 많이 담긴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꼭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께서 굳이 왜 나 같은 이런 질그릇에, 또 우리 모임 같은 이런 인간 냄새가 많은, 잘 준비도 안 된 그런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먼저 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도 막 칠하고 막 침도 흘리고 이래가지고 전 냄새도 나고 시큼한, 무슨 지금 털털한 냄새가 나는데도 사랑하면은 그 냄새도 향기롭고 막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서 너희들한테 영원히 거한다, 그런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요로 성령 안에서 요렇게 된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이 존귀한 자존감으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 존귀한 자가 어떤 것들을 존귀하게 할 줄 알거든요. 요 대목에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부분이 한국은 많이 좀 혼란이 있었어요.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은 능력이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능력보다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자존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존귀한 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품 하나하나, 그 다음에 생각 하나하나, 그 다음에 가치관 하나하나, 이렇게 존귀한 것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뭘 결정할 때 욕망에 의해서 결정됐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의해서 결정되면 험한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뭘 결정할 때 가치로 결정을 해야 돼요. 가치로. 시간을 쓸 때도 집에서 욕망이 있으면 TV 보고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가치 면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영광스럽고 내 인생에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참여하면 또 우리가 더 서로 힘이 되잖아요. 그 가치도 있습니다. 가치.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시간들을 잘 가치 있게 채워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걸 도우시는 겁니다. 뭐가 가치가 있는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욕심대로 살려는 우리의 어떤 그런 천박한 소욕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존귀하게 만드는 작업들이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 오시는 거는 순간적으로 한 번에 오셔서 영원히 계시지만, 우리가 오셨다고 해서 갑자기 확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분이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이나 감정들은 변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아이들 제가 수련회 끝나고 만났을 때 아이들 내가 표정을 딱 봤거든요. 말도 보고 굉장히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더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았죠? 한 번 해가지고 영원히 꽉 가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어떤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왜 영원토록 머무시겠어요? 한 번에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네가 이거 잘라내야 된다면서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작은 죄라도 굉장히 민감해요. 남한테 좀 싫은 소리 조금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걸려가지고 잠이 잘 안 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지가 상처 막 주면서 뭘 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왜 저래? 왜 저렇게 입이 삐져서 이렇게만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잘못이었구나 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된 존재로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품의 변화와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욕망의 변화입니다. 욕망의 변화, 욕구의 변화들, 이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관점을 변화시키셔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 하고 막 다 갑니다. 뭐 60억이 다 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글로 갔다가는 인생 나중에 죽을 때 다 후회하고 허전하다, 뭐 살았는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해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섰을 때도 인정받을 게 없을 걸 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도전하죠. 너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다. 기회 있을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쓸 일을 해야 되고 존귀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치관을 계속 도전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건가, 내 인생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끈질기십니다. 성령님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상입니다. 부모들은 이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인내심도 한계가 있고 성질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뭐 하다가 안 하면 그냥 뭐 지 인생 지가 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자기 마음도 편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아프셔도 그걸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도 또 뭐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될 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여기에 1장 8절에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 안진뱅이가 나왔는 거, 그다음 옥문이 열리는 거, 이거밖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능력이지만요, 여러분 그것만 갖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권능은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120명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이전하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살았는가를 추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막 세상 따라다니고 막 제자들도 그랬고 그냥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였던 자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움직였던 자들이지만, 이제는 이들이 말씀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큰 가치, 이를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고 그 다음 교회를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면서 이들이 핍박이 오더라도, 그 다음 세상적으로 망할지라도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 말입니다. 이게 권능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필요성은 우리가 뭘 추구하는가 이겁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제압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가치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거를 거슬리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승려들은 도피해가지고 하는데, 산에 들어가지고 유혹 없는 데 가서 하는데도 거기서 노름도 하고 거기서 어떤 정욕적인 일들도 하고 그거 뛰어넘지 못합니다. 외제차를 다니고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은 여기 떠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 극복 못하는 겁니다. 매일 도닦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존귀하게 되는 그것을 붙들도록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죠. 영원한 걸 추구하는 거니까요. 영원한 거. 옛날에는 그냥 나의 어떤 출세나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지위 올라가고 편안한 노후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유가 있어서 뭐 병원도 다닐 때 다니고 또 해외 여행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시시한 겁니다. 세상은 그걸 최고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노후 대책할 때 시골에 가가지고 그 전원주택 짓고서 앞에 텃밭에다가 그 다음에 그 배추, 무 심고, 고추 심고, 깻잎 심고, 깻망아지 잡고, 그 다음에 그
벌레 잡으면서 노후 생활을 보내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은 인생이 너무나 존귀하지 않습니까? 강아지 키우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뭐 개 키우듯이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나 섬기듯이 막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거기다 헌신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가치가 덜한 겁니다. 뭐 이렇게 동물한테 그렇게 가치를 많이 둡니까? 그걸 사람한테 한번 해보고 부모님께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어떤 분은 BMW 타고 다니는 그 테니스 치는 분이 있는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그 비스켓을 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우리 개를 그냥 개 취급한다면서 막 이러면서 그거 하면 막 건강에 안 좋다면서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안 볼 때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추구하는 겁니다. 뭘 추구하는가. 영원한 걸 추구해라. 이게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계속 자극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설득당해야 됩니다. 성령만이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큰 흐름, 대세가 다 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미 마취되어 있고 체면에 걸려 있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거 살다가 당장 세상 떠나더라도 천국 가고 의미가 있고 가장 위대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이 나라를 위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원균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탐욕과 자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시시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존귀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시한 것들을 추구할 때는 시시한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만 이거를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도전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120문도들도 사실은 변한 겁니다. 이들의 삶은 예전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권능이 생겼어요. 권능. 세상을 이길 권능들. 세상의 그 험한 파도들, 엄청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들이 막 밀려온다 하더라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받았죠. 단순히 복음을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권능이 아니고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은 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인의 삶이고요. 거기서 이제 말을 곁들이는 거죠. 말을 곁들이는 거죠. 동시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들 변화시키고 이 원석 덩어리 같은 막 거친 것들 깎아가지고 말씀으로 깎아가지고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날마다 찾으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함이 저에게 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평화도 생기고요, 여유도 생기고 의연해집니다.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럴 때 남들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막 집착하고 막 욕망이 있으면 그 복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존귀한 삶에서 많이 밀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그것만큼 더 강력한 전도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라가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우거지상을 하고 있고 신경질이나 팍팍 내고 이러면은 그거는 예수 믿지 말라라는 증거죠. 예수 잘 믿어봤자 열심히 믿어봤자 내 정도밖에 안 돼. 그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지금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정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오는 그런 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이 있고 품격이 있는 겁니다. 격조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증거가 힘이 없어. 성령님은 혼자 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12명 마띠아 1명 비었다고 마띠아 또 채우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면서 동시에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그 행전들을 지금 쓰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이들 인생과 그 다음에 시대와 모든 것들에 아주 정점이 됐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존재감도 다르고 자존감도 다르고 그 다음에 능력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게 만들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아름답고 은혜가 만드는 것들도 이 능력과 이 지혜는 성령께서 오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그 능력만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성품과 가치관의 변화와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뿐만 아니라 뭐 능력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혜가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똑똑해집니다. 진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헛똑똑이가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제 징비록을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의 아주 숨어있는 욕구들과 욕망들이 뭔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게 뭔가 이거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봅니다. 애국한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욕망이 막 각서 꿈틀대면서 나라를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도 이거 못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들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아주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받은 이후에 첫째 행동이 뭐냐면 설교를 했습니다. 막 술 취한 것 같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나 술 먹었다 막 이러면서 그럴 때 분위기를 딱 통찰되어 있게 파악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설교합니다. 상황 포착을 너무나 정확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너무나도 예리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게 그거를 말씀으로다가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때 이들이 막 찔림이 있었습니다. 막 반항하고 막 비아냥 했던 사람들이 찔림이 와가지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오게 됐죠.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벌어진 첫 번째 현상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능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참된 지혜가 생기고 해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존귀한 삶으로 가는 또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십시오. 성령 없이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충만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것이라고 또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고 또 지혜를 깨닫고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순응하고 협력함으로써 성령의 의도가 나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우리 유라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죠.